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말씀자를 종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도와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모습, 온전히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 심령을 열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아버지의 모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예배를 올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굳센 팔로 안내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오직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여 주님을 떠나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의 산제물로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이 열어질 때에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자리자리마다 열매 맺어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으니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오직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에덴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 넓혀주시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우리 주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선한 목회자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에덴을 세워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고국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심사, 모든 화복,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다가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깊게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있어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똑같은 은혜 주시며 그 마음과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쓰이는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하며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교회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8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간 우리 식사가 없었고 구역 방학 중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지금 회장님한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30도가 안 넘으면 식사를 하고 30도가 넘으면 우리 다음 주까지는 좀 쉽시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더워서 힘드니까 다음 주에 딱 토요일, 금요일 딱 일기예보를 보시고 30도가 넘겠다 그러면 목사님 이번 주는 식사 안 할게요.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회장님 문자 넣으세요 저한테.
자,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식사 후에 강연이 있습니다. 청소년부 활동 지난주에서 알려드리는데 우리 청소년부 자녀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 MT가 9월 첫째 주 금토 글램핑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정기에 재밌겠습니다. 그리고 9월 마지막 주 찬양 예배 드립니다. 게시판을 보시면 제가 이 신청곡 받는다고 붙여놨어요. 몇 분 적어보셨는데 몇 곡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들 여러분들 곡명을 적어주시면 우리 찬양 예배 때 같이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근데 한 가지 모든 곡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 주제를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 속에서 곡들을 잘 엮어낼 거고요. 혹시라도 이번에 찬양 예배 때 안 된다 그러면 다음 또 할 거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여튼 하고 싶은 곡들은 무조건 다 적었어요. 혼자서 10곡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신도의 대전연합회 주변에 없습니다. 여신도의 대전연합회 제79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청포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 하나 볼 건데 우리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할렐루야 나 기쁜 노래
우리 어린이부 수고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우리 어린이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끔 오시면 간식도 좀 사가지고 오셔서 우리 선생님들 손을 좀 들려주실 거세요. 오늘 아무도 안 하시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9쪽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은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얼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자되어 유리하였거든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고 나는 홀로 하였거든 이들을 어디서 살겠느고 어디나.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이 더위에 살아계셨군요. 용케 살아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더운지요. 우리 정명구 원사님 그동안 아프셔서 따님 댁에 가셨다가 또 우리 예배 다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죠? 죽는 게 좋을까? 여러분한테 묻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죽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러면 좋고 그런보다 그래요. 그러면 죽는 게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퍼요? 왜 슬플까요?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마치 제가 이거 목살을 닦고 죽을래 살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저한테 맨날 아유 목사님 왜 빨리 안 죽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그렇지만 막상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드리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아프지 않고 오래 살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은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권사님도 오래 사시는데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차피 누구든지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죽는 게 왜 싫을까요? 죽으면 왜 슬플까요? 죽을 때 아팠어요? 어떤 분은 죽을 때 아주 평안하게 정말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 아프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까지 못할까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 못 가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 가실 줄로 믿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슬프고 왜 죽는 게 싫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죽음이 슬프고 싫은 것은요,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잊혀진다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그러면 내 존재가 아예 사라지고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슬픈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시 헤어져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요, 죽음을 생각할 때 이 잊혀짐이 좀 두려웠어요. 제가 없어도 이 세상은 잘만 돌아갈 것 같아요. 그게 셈이 나요. 그죠? 내가 죽고 없으면 이 세상이 마치 무너질 것 같은데, 아니, 누가 죽어도 세상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요. 서글프더라고요. 특히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그것만큼 더 슬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이 잊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긴 고난 속에 있는가?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잊어버린 거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있었다, 이렇게 단식하고 있죠.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 지났습니다. 까마득한 세월이잖아요. 정말 70년이면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렸다, 어쩌면 당연한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요, 일제강점기에 35년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33명의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요, 그들 가운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친일파가 나와요. 그 이유는 뭔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해보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날이 아닐 거야. 해방이 되지 나중에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이제는 해방이 불가능하다.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이 무너진다? 이스라엘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현실 속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생각, 이런 탄식을 하지 않은가? 일본 소설 중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 박해를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가지고 사일런스라는 영화도 만들었어요. 이런 영화예요. 여기 보면 글자 보이세요? 예.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침묵을 어찌 설명해야 합니까? 저들이 보통은 신이 아니라 사실만이 끝낼 수 있는 이런 건데, 선교사들이 다 자신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박해를 받게 되는데, 자신들이 고난받고 자신들이 박해받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자신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그 일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선교사님들이 그거 보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박해가 더 심해지죠. 수많은 일본 그리스도인이요, 배교를 강요받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선교사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본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크라이나 종교 조사하니까 80%가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전쟁의 참사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기도 속에도 아마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든요. 자, 여기 시온은 우리 김시온이 아닙니다. 네. 시온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많이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는, 그런 고백은 아무리 힘들어도 잘 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는 아파야 되는가? 나에게 이 문제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하나님 나 버린가요?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이런 괴로움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많은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진로나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짝을 못 만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안 생기고 계속 그 고통을 겪어요. 실망하죠. 잘 되는 자녀들도 있지만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스스로 위안 소용없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건가? 이런 회의감이 찾아오죠.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또 열심히 신앙해도, 헌신해도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아서 잘 산다라고 했으니까요. 왜 나만 이러는가? 하나님 나만 싫어하시는가? 나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닌가?
서운하죠. 무엇보다 가장 큰 시험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큰 질병이 닥쳤을 때.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김동원 목사님도 폐암 선고를 받았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왜 하필 나냐? 억울하시더래요. 내가 왜 암에 걸려야지? 너무 당황스럽고 원망스러우셨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도요, 쓰러졌을 때, 쓰러지고 나서도 회복될 때, 쓰러지고 나서 직후에는 몰랐죠. 근데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내가 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때때로 그런데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서 누구나 탄식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내놓으신 대답입니다. 이 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까지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품었던 의문들이 오늘 많이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줄 것이에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가장 가슴에 감동스럽게 다가온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조사했더니 1위가 엄마였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겁니다. 인간이 살아오면서 가장 큰 사랑으로 다가오는 게 모성애예요. 아버지들에게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예전에 G.O.D가 부른 어머니라는 노래였어요. 어머님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제가 그걸 시험 드릴까봐. TV 드라마에도 종종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맛있는 것 있으면 항상 자식들 좋아하면 주면서요. 나는 안 먹어. 나 안 좋아해. 그리고 드려도 어머니 드세요. 아니야. 넌 먹어. 어렸을 때는 진짜 어머니가 싫어해서 안 드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콩닭을 먹을 때에도 치킨을 먹을 때에도 나는 목 좋아해. 그러면서 닭다리는 저 아들한테 먼저 주시고 나중에 따로 사드리니까 닭다리 제일 먼저 드시더라고요. 엄마의 사랑은 너무 위대하지. 특히 엄마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행위 거의 자신을 주는 거거든요. 아이를 해산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요즘 무통분만해서 지방절개에서 요즘은 안 아프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옆에서 봤거든요. 우리 쌍둥이 뱃속에 있을 때 숨도 제대로 잘 쉬기도 힘들고요. 계속해서 이게 위나 이 소화기관들이 눌리니까 계속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호르몬 변화가 있으니까 자꾸 몸에 이상도 생기고 너무너무 힘들 거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100분의 1 정도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괜찮습니까? 나는 애 낳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차라리
뱃속에 있는 게 변하더라. 그죠? 아기가 보통 태어나면 100일 100일 정도 넘어야지 그때쯤 되면 이제 밤낮이 조금 돌아와요. 그동안은 밤마다 일어나서, 예? 뭐 2시간마다 젖 먹이고 혹은 우유 먹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그냥 가만히 그냥 엄마 밥 좀 그러니까 얼마나 웁니까? 제가 지금까지 정말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것은요, 아이들의 보호가 가장 필요할 때 제가 정말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저녁 11시에 퇴근해가지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핑계죠. 아이들이 새벽에 울어도 못 일어났어요. 근데 아내는 일어나서 묵묵히 일을 다 감당했거든요. 지금도 미안하네. 엄마는요, 힘들다고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엄마보다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읽으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읽어야만, 그렇게 들려줘야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든지, 그 신앙적인 문제로 어떤 의문을 갖고 있든지 그 문제가 안 풀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엄마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나님 지금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엄마의 사랑이 지극해도 여러분, 어머니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돌보다가 내가 너무너무 힘들면요, 아이를 잠깐 놔두고 좀 쉬고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딸이 초콜릿을 무지무지 좋아해요. 근데 초콜릿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데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이도 썼고. 그래서 아빠가 우리 딸에게 초콜릿 주면 안 된다, 결심을 했대요. 근데 그 결심이 딸의 애교 한마디에 확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핀잔을 주죠. 당신은 딸한테 안 돼. 어떻게 그걸 홀랑 줘요? 그런데 엄마도 딸의 애교에 그냥 확 녹아버립니다. 줘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게 좋은 거 많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잘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차이가 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라고 할지라도 24시간 자식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잠도 자야 하고 다른 일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죠.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잠시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쁘셔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군데만 몰두해 계시는 하나님, 한 사람에게만 그냥 몰빵해서 그냥 좋은 거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을 향한 그 눈을 거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 관심을 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육적인 엄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있지 않는데 하물며 그 엄마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15절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요, 에시카이크라고 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그런데 에시카이크. 그런 발음이 좀 에시카이크 이런 발음이 나는데요.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예요. 히브리어에는 과거, 미래, 현재 이런 시제가 없습니다. 그냥 완료 아니면 미완료 이렇습니다. 근데 이 미완료는 어떤 의미냐? 과거에도 너를 잊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도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열려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원히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잊지 않겠다는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할게? 그거 나 잊어버리지 않아, 까먹지 않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엄마가 자식을 잊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엄마가 자식을 까먹지 않아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 생각하고 또 돌봐주고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한다면서 저도 안 줄 수 있습니까? 그거 자식을 잊어버린 거죠. 잠깐이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가만히 그냥 아빠한테 맡겼는데 애 좀 보고 있어? 애들 그냥 보고만 있어요. 울어도 똥 싸도 보고만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돌봐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잊지 않으신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새기다, 이 히브리어 단어도요, 연필로 그냥 우리가 그저 거린 정도가 아니고요, 나무나 돌이나 금속에 각이 진 것, 힘을 줘서 톡 펴서 절대로 깎이지 않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볼 수 있는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16절 보세요. 너의 이름을 새기겠다. 그게 아니죠. 네 이름을, 그게 아니고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우리의 존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내 죄, 내 허물, 내 실수, 내 부족함,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자체를 손바닥에 새기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손바닥에 안 새겨. 너는 못생겼기 때문에 너는 빼. 아니고요.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새긴다는 거예요. 엄마도 자식이 부족해도요, 끝까지 자기 자식을 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식이니까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엄마의 사랑보다 못하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주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류에 자꾸 빠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엄마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가 새겨져 있는지 그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손바닥을 볼 수 있나요? 또 따져본다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를 갖고 있는 분도 아니신데 손바닥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비유입니다, 비유. 아무리 하나님이 엄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너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랑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자, 이스라엘 지금 포로 생활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통이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정말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 그거 믿겠냐는 거죠.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데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거나 느껴져야만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짠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그냥 확 녹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 이후에 50장에 가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52장 가도 53장에 가도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입을 열지 않는 어린 양 그런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53장 5절 구약 1044쪽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느냐? 하나님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9절에서 그가 찔림은 이라고 얘기했죠. 이 찔림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구멍을 뚫다.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이 박혀서 구멍 뚫렸잖아요. 찔림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사람이 되시고 못 박히셨느냐? 바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어떤 죄악도 또 누구도 사랑하기 위함이 모두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요 하나님의 죄인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잊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속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못 박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리셔야 돼요. 오늘 보면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까지 했는 줄 아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단다. 이게 너희를 위한 내 약속의 확증이란다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여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 손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손이 어떻습니까? 못 자국 그대로 구멍이 뚫려있는 겁니다. 그 세계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못 자국 그대로 뚫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상처의 아픔으로 인해서 그 흔적 때문이라도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 봅시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맹세한다. 이 표현 자체가 사실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그것도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이 표현들은요, 다른 구절을 다 찾아보면 대부분은 어떨 때 이 표현을 쓰느냐? 죄악에 대한 심판.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하겠다. 이럴 때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고 말겠다.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이 죄악 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생명 걸고 맹세하는데 너희들 심판해버릴 거야.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대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입으로 내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도 아무리 잘못해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내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있습니까? 잘못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놈 시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나가 죽을까지 이렇게 끝까지 화내고 끝까지 욕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화내더라도 나중에 다시 불러서 내가 널 정말로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야. 네가 이것을 잘못해도 나는 이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이랬단다. 사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옛날에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자식에게 최후의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자식에게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그거 때리죠. 그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당신의 종아리를 먹고는 네가 나를 때려라. 자식이 받아야 할 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고 합니다. 자식이 뭐 아버지를 때릴 수 있습니까? 그런 자식이 있다면 좀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그 매를 가지고 막 때린다는 거,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가슴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심판하고 말겠다, 너희를 다 없애버리겠다,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고요,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 니들이 아무리 정말 많이 죄를 지어도 나 정말 그거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생명의 맹세를 하신 거예요. 문제는 심판하겠다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셔야만 합니다. 맹세대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죠. 18절 이 약속을 지키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대 지워지지 않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손을 믿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자신이 새겨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사랑이잖아요.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맹세를 이루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그 새겨진 사랑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바닥에 이미 사랑이 새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주장하고 아무리 간식을 할지라도 그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님 손바닥에 확실히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 아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을 지은 분이 이재왕이라는 분인데요. 그가 지은 시를 가지고 이은수 목사님이 작곡을 했어요. 이 이재왕이라는 형제는 4살 때부터 근육병에 걸려서 오래 고생하고 있어요. 20살이 되기 전에 다 죽는다. 이 근육이 소실되다가 이제 심장도 점차 잘 못 뛰고 호흡도 못하게 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의사가 이제 너는 20살 되기 전에 죽는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요, 절망 속에서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잘 움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5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 찬양, 이 곡에 이 시에 이은수 목사님이 곡을 붙이게 너는 내 아들이 이 찬양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고백하죠. 하나님의 십자가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노라. 본인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병중에서도 이 형제는 죽어가면서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진 겁니다.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형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자세히 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한 번 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 때문에 지금조차도 그 무엇도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죠? 이런 부름, 이런 기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괴롭다고 힘들다고 잊어라. 좋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도 나 좀 잊어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억하기에 너도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못자국은 곧 나를 새기신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가 새겨졌음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손바닥에 새겨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나를, 나의 전 존재를 새기신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붙잡아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힘들고 힘겹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지 그냥,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시고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지금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며 앞으로도 그리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으며 그 못 박힌 아버지의 주님의 십자가의 볼고라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생명을 내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나무를 얻고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아버지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좋은 존재를 주님의 손바닥에 세워준 아버지 귀한 존재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고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싶습니다. 아픈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실 때 자신의 생명을 거시며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아플 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힘내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마침내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붙잡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그 세상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확정되고 확정되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주님의 그 끝사랑의 확정,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거하는, 그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